지극히 높으신 성삼위 하나님의 나라. 이 영적 세계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밑에는 뭘까요? 흑암, 혼돈, 공허의 세계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단이 땅으로 쫓겨나지면서 만들어진 세계예요. 세계.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어디에 창조하셨냐 하면 여기 아래에 창조하셨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어두움의 세상 속에 하나님이 창세기 1장 3절에 뭐라고 하셨지? 빨리 안 찾아봐도 모르겠나?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 뭐라 하셨지? 모르면 찾으세요. 빛이 있으라.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있으라 그 한마디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땅에 빛의 공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창조의 빛, 하나님 나라의 여호와의 영광의 빛의 공간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흑암, 혼돈, 공허, 사탄, 마귀, 귀신의 공간은 이쪽에 쫓겨났지.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세상 임금, 불화살을 쏘고 공격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에 딱 보면 창세기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남자 여자가 어떤 게 여자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시작. 생육하여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기 뒤에 사람들이 계속 따라오고 있어. 쫑쫑쫑쫑쫑쫑 따라오고 있는데 아담 하와 뒤에 아브라함, 이삭, 요셉, 야곱, 요셉, 모세, 사무엘 쫑쫑쫑쫑쫑쫑 따라오고 있는 중에 우리 렘넌트들도 여기 있어요. 그런데 여기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만들어진 빛의 세계 안에만 있으면 안전해, 완전해, 충분해,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데 여기에서 누가 자꾸 공격한다 했지? 누가 공격한다 했지?
사단 마귀가 지금 여기서 자꾸 공격하러 찾아와요. 언제 찾아왔냐 하면 아담과 하와한테도 찾아왔어요. 뱀 속에 들어가서 불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장 안전한 이 나라에서 불신앙으로 떨어져 나오도록, 그리고 계속 우상 숭배하는 문화, 신상,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여기에서 빠져나오도록 계속 찾아와요. 그 이야기 중에 오늘은 이쯤 되겠다. 렘넌트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흑암혼돈 공허 그대로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전진 속에서 살아가고, 하나님 떠난 사람은 여기 떨어져 나간 사람 있어. 착 붙어가지고 떨어져 나간 사람, 못 들어온 채 여기 사는 사람들, 여기에서 태어나서 여기에서 살다가 여기에서 죽는 마귀 나라 마귀 백성들, 이 사람들도 계속 살아가고 있지요. 어디서 살아가냐 하면 하나님 없는 세계에서 저주와 재앙 속에서. 지금 2025년도 우리나라와 전 세계 상황도 딱 이렇게 보면 돼요. 인류의 역사와 세계사, 한국사도 딱 이 눈으로 보면 돼요. 위인들도 딱 이 눈으로 보면 돼요. 여기에서 있었던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흐름 속에 있었던 사람은 불가능한 환경인데 불가능하지 않았어. 그게 지난주에 말씀 중에 얘기해 주신 페니 크로스비 이런 사람. 장애인인데 장애인의 인생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작품이 되었어. 근데 여기 사지 육신 멀쩡하고 돈도 많고 힘도 있는데 그냥 먹고 살다 싸다 죽다, 먹고 살다 싸다 죽다 이렇게 끝나버리는 인생도 있어. 요 안에 들어가 있으면 뭐든지 작품 돼요. 헬렌 켈러라는 그 삼중고의 장애도 작품 되는 거 봤지요? 성경에 있는 사람도 이 그리스도의 빛의 대열에 있으면 작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빛의 대열 속에 엘리야가 있었어. 환경은 안 좋았어. 환경은 엄청나게 안 좋은 환경이었는데 엘리야의 환경이, 여기에 하나님이 작품을 남기셨어요. 열왕기상 18장 읽겠습니다. 자, 1, 2학년들이 있으니까 천천히 읽을게요. 1절부터 우리 성경 폈나요? 읽어봅시다. 시작. 세월이 흘렀습니다. 가뭄이 든 지 3년째 되던 해에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아합 왕을 만나라. 내가 곧 땅에 비를 내리겠다. 자, 보세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채 우상 숭배 너무 심해지니까 저주와 재앙이 가득한 가운데 가뭄이 들었대. 비가 안 왔대. 얼마 동안? 3년. 우리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산불 때문에 난리 났죠. 비가 몇 달 안 왔을 때 일어나는 그 일이에요. 건조주의보 생기면서 불 나고 다 타고 불 못 끄고 이랬는데, 이때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가 극심해지니까 저주와 재앙이 오는데, 이스라엘 나라에 몇 년이나? 3년이나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시작됐다는 말은 우리 다 먹을 거 없어가지고, 그때 3년이면 곡물 저장 창고도 없는데 다 먹을 거 없어서 죽을 지경인 거야. 엄마 아빠가 생활비 계속 못 대주는 거야. 오늘도 굶고 내일도 굶고 모레도 굶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다 굶다가 옆에 있던 개도 죽어나가. 먹을 게 없으니까. 고양이도 죽고. 그냥 저 집에 유거인은 내일 죽겠나 모레 죽겠나, 하율이는 한 일주일 버티겠나, 목숨 있게 붙어가지고, 아프리카 친구들 보면 배만 요렇게 돼가지고 똥파리가 이렇게 붙어도 힘이 없으니까 쫓지도 못하고 요렇게 있다가 이렇게 죽어가고, 저쪽에서는 독수리가 저거 언제 죽겠노, 죽으면 뜯어먹어야지 하고 쳐다보고 있는 그런 사진 봤죠? 그런 거야. 한 3년이 가뭄이 오면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때 자, 2절.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 아합 왕을 만나라. 하나님이 이 절대 불가능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2절 읽어보자. 시작. 그리하여 엘리야는 아합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 무렵 사마리아에는 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이 천재지변 앞에 왕궁과 군사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 우리 이번에 산불 봤지요? 수리온이라는 헬기가 하루에 뭐 열 몇 대가 계속 물을 퍼날라도 그 산에 있는 불이 안 꺼지잖아. 그것처럼 이 하나님이 심한 가뭄을, 저주와 재앙을 딱 허락하시니까 왕궁 관리들이 다 하고 왕이 직접 나서서 혹시라도 어디 지하수 나오는 데 있을까 싶어가 찾으러 다녀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였어요. 3절 시작. 그래서 아합 왕은 왕궁을 관리하는 사람인 오바다를 부르러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오바다는 참 마음으로 여호와를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와중에 오바댜라는 전도자,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가 있었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아무도 모르는데 지금으로 치면 청와대 바로 비서실장이야. 대통령 최측근이야. 그 사람이 오바댜였어. 그래서 4절 시작. 언젠가 이세벨이 여호와의 예언자들을 죽일 때에 오바다는 그 가운데서 예언자 100명을 50명씩 두 동굴에 나누어 숨겨주고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져다 준 일이 있었습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기본, 정서. 바알과 아세라는 누가 봐도 큰일 났는데 저거 안 되는데 저러면 막는데 저거 막아야 되는데 못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거였어. 그런데 조금씩 허용하다 보니까 개구리를 처음부터 끓는 물에 넣으면 팔딱 튀어나올 텐데 찬물에 넣어놓고 불을 조금씩 올리니까 아이고 괜찮다 하다가 어느 날 삶겨 죽는 거하고 똑같아. 우상숭배를 조금씩 허용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바알과 아세라가 정상, 나라에서 세금을 들여가지고 거기를 막 지원해. 문화재라고 막 지원하고 거기 바알과 아세라 신학교, 바알과 아세라 전도사 키우는 데는 돈을 막 대줘. 장학금 대주고 학비 대주고 그리고 그 시스템이 쫙 깔려 있어. 그리고 여론전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백성의 유일한 신이십니다 하는 이 사람들은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왕명을 내려가지고 그 여인이 여론을 조작해가지고 나라를 위협하는 거다. 잘못된 생각을 퍼뜨린다. 사회를 분열케 한다. 조장한다. 이래가지고 다 죽이라고 됐어. 말도 안 되지. 이 영적인 흐름을 보면 아이고 큰일 났다. 이제 나라에서 시킨 대로 우리가 살아남아야지. 바알과 아세라 쪽으로 가자. 이쪽은 계속 욕먹잖아 하고 머리 쓸 수 있어요. 근데 영적인 사실 딱 보면 아, 이건 복음의 빛이 희미해져서 지금 하나님이 이거 잠시 들어 쓰는 거구나. 이때 우리가 이때 붙을 게 아니고 복음의 빛을 더 선명하게 해서 허감나라 꺾는 데 붙어야 되겠구나. 죽으면 죽으리라. 아싸, 이때까지 뭐 안 되던 거 뭐 일로 간다고 달라질 거 있나. 그리스도 붙잡고 쭉 가는 거지 하고 가면 되는데 아이고야 하는 순간에 물에서 안긴 개구리처럼 50년, 100년 뒤에 나라와 후대의 영적 상태는 사단에게 내주는 거하고 똑같은 그 일이 이때도 일어났어요. 나라에서 말도 안 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 생도들을 죽이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이 사람들은 막 양성하고 있었어. 지금도 우리나라의 좋은 자리에는 전통 문화재를 보호한다고 나라에서 직접 주는 세금으로 문화재를 관리한다고 우상신전은 막 좋게 하고 조경하고 돌 쌓고 막 하고 그리스도 말하는 거는 이상하다고 색깔 이상하다고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 중에 누가 있었다? 전문인 선교사로 오바댜가 있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엘리야 남아있는 거, 오바댜 남아있는 거 하나님이 알았어. 하나님이 찾아오셨어. 하나님이 그 두 사람 데리고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엘리야와 오바댜가 만났어요. 8절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소. 그대의
왕에게 가서 내가 여기 있다고 이르시오. 이렇게 해서 드디어 아합과 엘리야가 만났어요. 근데 이게 정말 사단이 하는 것도 진짜 웃겨요.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를 보고 말했습니다. 바로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냐. 이 말 돼요 지금? 엘리야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아합과 이세벨이 우상을 숭배해서 하나님이 저주와 재앙을 허락해서 3년 동안이나 가뭄이 오고 백성들은 먹을 게 없고 고통받는 이 영적인 상태에서 오히려 아합이 엘리야를 보고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나 이거 둘러 씌우고 있는 거야. 거기에 움찔하면 안 돼요. 사단은 항상 그래요. 항상 나를 스스로 나가 떨어지게 무릎 꿇게 하려고 거짓의 압이잖아. 거짓말해요. 이간질해요. 조롱해요. 거짓의 여론을 퍼뜨려요. 거기에 속지 마세요. 영적 사실 똑바로 보고 영적 세계 보면 됩니다. 이때 엘리야가 뭐라고 했냐면 18절 시작.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왕과 왕의 집안이요. 왕은 여호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바알신을 따랐소. 보세요. 엘리야는 이 그림이 자기 머릿속에 딱 있었죠. 영적 세계 딱 보고 지금 이 저주와 재앙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를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투를 신청해요. 19절 시작.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를 만나러 갈멜산으로 오라고 이르시오. 이세벨에게서 얻어먹고 사는 바알의 예언자 450명과 아세라의 예언자 400명도 데려오시오. 450명 더하기 400명은 몇 명? 850명. 그럼 이 영적 싸움에 지금 비율로 대보자. 몇 대 몇? 850대 1.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나라에서 주는 장학금 받아서 좋은 환경에서 잘 먹고 잘 꾸미고 세팅된 사람 850명. 바알 전도사님들, 아세라 전도사님들 대 산에서 혼자서 기도하다가 내려왔는 엘리야 1명, 850명 대 1. 그 영적 결투가 벌어지는 겁니다. 21절 시작. 엘리야가 백성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바알과 여호와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으렵니까? 여호와와 바알을 함께 섬길 것이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면 여호와를 따르고 바알이 참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시오. 그러나 백성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잠히 있었습니다. 보세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영적 지도자로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단하고 딱 나가는 사람 있고 중간에 서서 이쪽인가? 이쪽인가? 저쪽인가? 저쪽인가? 이런 사람도 꼭 있어요. 학교에도 그렇지요. 먼저 나서서 사고 치는 애들 있고 그거 아니야 하는 애들 있고 중간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쪽인가 저쪽인가 그런 거 있어. 그거 가지고 열받을 필요도 없어. 그냥 자기 목만큼 사는 거야. 은혜만큼 사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도 그랬어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도 다윗 편도 있었고 골리앗 편도 있었고 중간에 구경하는 사람이 더 많았어. 세상이 그래. 우리는 어디 설 거야?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에 영적 세계 딱 두 개예요. 보고 하나님 나라 아니면 흑암 나라. 둘 중에 중간지대 없어. 천주교에서 중간지대 연옥 비슷한 거 만들었는데 성경이 없어. 영적 상태는 딱 두 가지. 하나님 쪽이냐 사단 쪽이냐. 근데 중간에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경하는 사람들 이쪽인가 이쪽. 여러분 계속 사단이 건드리기 딱 좋아. 결단이 아직 안 났거든. 계속 건드려요. 회유하기도 해요. 협박하기도 해요. 사는 내내 갈등이야. 성경에 보니까 다 있지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됐는지 볼게요. 자, 28절. 바알과 아세라 봅시다. 이제 제사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누가 참 하나님이 인정하는 전도자인지 보자.
누가 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 보자 했는데 28절 시작. 그들은 더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예배 관습에 따라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찔러서 피가 나게 했습니다. 그들은 그런 식으로 자기들의 신을 예배하기도 했습니다. 29절 낮이 지나서 저녁 제사를 드릴 시간이 다 되도록 바알의 예언자들은 계속해서 미친 듯이 날뛰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대답도 없었습니다.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알과 아사랴의 선지자 850명이 구판을 벌렸다고 생각해봐라. 막 노래 부를 것이고 퍼포먼스 할 것이고 쇼 할 것이고 난리인데 영적 세계에 움직여지지 않아. 하나님이 딱 잡고 계시거든. 엘리야 한 명이었어요. 초라한 한 명이었어요. 그 한 명이 제사물을 올리고 물 부으라고 했어요. 물 부어라, 또 물 부어라, 또 물 부어라 하고 36절 시작. 저녁 제사를 드릴 때가 되자 예언자 엘리야가 제단 앞으로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주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주님의 종이라는 것과 주께서 저에게 명령하여 이 모든 일을 하게 하셨음을 이 백성에게 보여주십시오. 38절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제물과 장작과 제단 둘레에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물을 말렸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모습을 보고 땅에 엎드려 외쳤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한 사람이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는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천지가 개벽되는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작품이 반드시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 시대에 절대 불가능의 문제가 이제 이 한 사람 통해서 해결돼요. 41절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올라가서 먹고 마시십시오. 곧 큰 비가 내릴 것입니다. 3년 동안이나 비가 안 왔는데 일단 거짓 선지자, 이스라엘의 가장 영적인 문제, 불신앙의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그 시대의 문제, 가뭄의 문제를 이제 하나님이 해결한다고 선포했어요. 그러고 나서 엘리야를 봅니다. 42절 시작. 아합이 돌아가서 먹고 마셨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몸을 굽혀 머리를 무릎 사이에 파묻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우리 단어로 말하면 이사 기도 속에 들어간 거예요. 오직 하나님 나라하고 소통하는 24시 기도의 시간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7번 쳐다보고 난 뒤라 한 뒤에 44절 시작. 7번째가 되자 종이 말했습니다. 사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바다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종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아합에게 비가 와서 길이 막히기 전에 마차를 준비해서 당장 집으로 돌아가라고 전하여라. 45절.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검은 구름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더니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봅니다. 집사님 우리 영상 보여주세요. 영상 보여주세요. 그 눈빛에 총기가 돈다.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은 나쁜 왕이었어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바알이라는 가짜신을 섬기게 했어요. 아합의 악한 행동 때문에 하나님은 그 땅에 가뭄이 들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가뭄을 통해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아합과 모든 백성에게 보여주셨어요. 가뭄 때문에 백성의 삶은 힘들어졌어요. 3년이나 비가 오지 않았죠. 호수와 강이 다 마르고 땅이 갈라졌어요. 곡식도 키울 수 없었어요.
마침내 하나님은 비를 내리기로 하셨어요. 하나님은 아합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이 고통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가짜 신을 섬긴 당신 때문에 생긴 것이오. 엘리야는 아합과 백성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불러 모았어요. 이제 마음을 정하시오. 참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믿으면 여호와를 따르고 바알이라고 믿으면 바알을 따르시오. 엘리야는 누가 참 하나님인지 증명해 보자고 했어요. 바알의 선지자들은 그들이 섬기는 가짜 신을 위해 제단을 쌓고 황소를 제단 위에 놓았어요. 당신들은 바알에게 기도하여 제단 위에 불을 내려달라고 하시오. 나는 여호와께 기도하겠소.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요. 바알의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에게 기도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그들은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며 자기 몸에 상처를 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엘리야 곁으로 모여들었어요. 엘리야는 제단 주변에 도랑을 파고 제단 위에 장작을 놓고 황소를 올렸어요. 그리고 4개의 항아리에 물을 가득 담아 장작 위에 부었어요. 또 물을 부었어요. 모든 것이 흠뻑 젖도록 말이에요. 물은 제단에서 흘러내려 도랑을 가득 채웠어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응답하셔서 주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이 백성이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불을 보내셨어요. 불은 황소와 장작과 돌과 흙까지 모두 태워버렸어요. 도랑의 물도 바싹 말랐죠.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아무도 의심할 수 없었어요. 사람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말했어요.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시다. 엘리야는 바알을 섬기던 선지자들을 모두 죽였어요. 얼마 후 구름이 하늘을 덮었어요. 마침내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큰 비를 내리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가짜신 바알을 섬기던 사람들은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며 칼로 몸에 상처를 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가짜 신들과는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피 흘리고 죽으셨어요. 자, 주보 보겠습니다. 3쪽입니다. 자, 이 선포하기 밑에 자, 우리 1, 2학년들 잘 못 읽어도 되니까 일단 들으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하나님과 끊어진 사람은 행복할 수 없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과 끊어진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공황장애, 자율신경실조증 등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영적 세계, 육적 세계가 전부 하나님의 평안으로 아름답게 돌아가도록 설계되었어요. 뭐 할 때?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영적 시스템, 육적 시스템이 아름답게 돌아가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이거 깨지면 다 망가진다 이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의 원죄 사건으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하나님과 끊어지고 영적 세계가 사탄 마귀의 흑암과 혼돈과 공허로 덮이기 시작하면서 육적 세계도 저주와 재앙이 들이닥치게 되었어요. 밑에 좀 중요해요. 읽읍시다. 시작.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본질로 지어진 존재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팅되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눈이 밝아지며 지고 자기 기준을 중심에 두는 순간 말도 안 되게 이상해지고 타락해지고 나의 것, 나의 성공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존재가 되어요. 나, 육신, 돈, 성공이 세팅되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면서 자신도 재앙 상태에 빠지고 다른 사람도 재앙의 흐름으로 끌고 가려 해요. 이런 영적 상태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종교 생활이에요. 혹시나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진다. 지난주 하나님의 말씀 성취가 내한테 없다. 지난주 수인아, 지난주 우리 말씀 뭐 받았지? 아무 예배라도 평생의 응답. 저기 유연아, 지난주 우리 말씀 뭐 받았지? 또 하은아, 지난주 우리 하나님 말씀 보좌의 하나님이 내한테 들려주신 말씀 뭐 있었지? 한 단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말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없으면 무슨 생활? 종교 생활. 종교 생활 하다 보면 아까 그 뜨거운 물에 삶기는 개구리처럼 점점 영적인 힘 없어지고 삶겨서 노예 생활 하는 거예요. 자, 혹시라도 읽자. 시작. 혹시라도 내가 종교 생활 중이라면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하면 예수님이 직접 잘 고쳐주세요. 말씀이 안 들리고 말씀이 안 믿어지고 말씀 잡고 기도가 안 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이 들려지게, 말씀이 믿어지게, 말씀 잡고 기도가 되어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병든 내 영혼을 고쳐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상태가 되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이 빛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종교생활 이쪽에서 나오는 거야. 소은아, 종교생활 어디 거라고? 여기. 내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수준으로 내가 신앙생활 하고 있다고 속지 마세요. 말씀이 안 들려지고 말씀의 성취가 내게 없으면 나는 이거 아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처럼 이상한 짓 하고 막 그 난리치는 이상한 쪽이에요. 자기 영적 상태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기도하면 고쳐주셔요. 선생님 지난주에 주신 말씀들이 너무너무 은혜가 많이 되고 참된 성결 그리스도 아니고 나오는 건 전부 다 이상한 거 이상한 소리 한 주간 동안 많은 것들이 보여지셨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완벽하게 안전하게 인도하십니다. 그 밑에 읽을게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길 대신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시킨 영적 상태가 되어야 해요. 뭔가 육신에 자꾸 눈이 열리고 딴 사람 욕을 하고 싶고 딴 사람 탓을 하고 싶고 딴 사람하고 내가 비교가 된다면 그건 뭐라고? 내가 미친 상태가 되었다는 신호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게 아니고 딴 사람 자꾸 쳐다보이고 저 사람이 뭐 저래서 내가 시험 들었어요. 저 사람은 왜 저래요? 그거는 저 사람 문제는 저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해결할 문제고 저거 쳐다보고 시험 드는 내가 미쳤다는 거야. 내가 지금 정상이 아닌 거예요. 내가 복음 떠난 거야. 그러면 저 사람 고쳐주세요. 기도하지 말고 복음 떠난 나를 고쳐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기도문 쓰면은 치료되기 시작합니다. 내 영혼이 3, 6, 10일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시작이니 모든 생각, 쟤 때문에 그래, 내가 그럴만해, 진짜 자는 이상해 하는 핑계, 합리화를 끊고 그리스도를 불러야 돼요. 그 생각을 중단하고 그리스도 고백 기도문, 언약 기도문, 777 기도문 이거 다 성경에 있는 걸 핵심 요약해서 성격대로 성향대로 누구든지 짜장면 좋아하는 사람, 탕수육 좋아하는 사람, 짬뽕 좋아하는 사람 있지. 한식, 양식, 중식, 일식 있지. 그것처럼 성경의 내용을 수준만큼 자기 상처만큼 읽기 쉽게 써놓은 것들이 그런 기도문들이야. 사도신경도 사도들이 만들어준 기도문들이야. 그 속으로 빨리 들어가야 돼요. 미친 생각 자꾸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자, 우린 지금 성삼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그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그 현장도 살리고 그 나라도 살리는 증인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증인 봤어요? 누구였지요? 엘리야. 그러면 엘리야는 어떻게 450대 1 틀렸어? 850대 1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 수인아, 엘리야 어떻게 850대 1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기도 땡. 오늘 핵심 놓쳤어요 지금. 말씀 땡. 왜냐하면 엘리야가 붙잡은 하나님이 진짜였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야가 뭘 해서가 아니라 그 850명이 붙잡고 있는 게 가짜였어. 이 땅에서 나온 흑암 혼돈 공허였어. 엘리야는 단 한 명이었지만 진짜 걸 붙잡고 있었어. 진짜와 가짜가 붙으면 아무리 여론전이 성행해도 누가 이긴다? 진짜가 결국은 이겨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정확한 언약 잡은 단 한 사람이면 됩니다. 오직의 복음 잡은 한 사람이면 됩니다. 그게 이거예요. 정확한 언약 잡은 단 한 사람이면 어떤 난리 법석이 나도 괜찮아. 자기들끼리 자기 몸을 찌르고 피를 내고 쇼를 하고 영상을 만들고 뭘 해도 괜찮아. 놔두면 돼. 그거 아니에요. 반박할 것도 그냥 놔두면 돼. 그리고 우리는 더 진짜 속으로 들어가면 돼. 그러면 결국은 누가 일하신다? 시간표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게 렘넌트의 7 여정에 펼쳐지는 무경쟁이에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 딴 사람 바꾸어서 이기는 거 아니고 내가 진짜 속에 들어가 있으면 진짜의 영적 세계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반드시 하나님이 작품을 내십니다. 오늘 그 증인이 엘리야. 자, 우리 초등부 이거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초등부 렘넌트들이 학교에 가면 450대 1과 같은 영적 전투 상황이에요. 450대 1, 500대 1, 1000대 1이어도 상관없어요. 우리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물러서지만 않으면 결국은 이겨요. 이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사단이 알아요. 그래서 사탄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위협하려고 해요. 우리가 놀래서, 무서워서, 불신앙해서, 자기 합리화해서 스스로 포기하고 나가 떨어지고 타협하게 하려고 우리를 협박하기도 하고 꼬시기도 해요. 알겠습니까? 내가 진짜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남이 내 무릎 쳐서 나를 물려 꿀리면 돼. 그러나 나는 그때까지 서 있어야 돼. 스스로 돌아서고 스스로 나가 떨어지는 루저의 인생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생각이 나를 합리화로 돌아가게 해요. 결국은 스스로 나가 떨어지게 해요. 하와가 사단한테 쏘갔던 거 봤지요? 뱀이 선악과 따다가 하와 입에 넣어주지 않았어요. 잘못된 생각 넣어주니까 자기가 자기 손으로 불신앙을 선택한 행동을 했어. 가룟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팔았냐면 사단이 그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주니 가룟 유다가 행동했어요.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불신앙의 생각을 넣어줘요. 영적 싸움하면서 끝까지 버티고 언약 잡고 살아남기를 바랍니다. 밑에 1단 시작. 1단 결단하면 훨씬 쉬워요. 우리의